숨기는 자와 거두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원하심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인은 예배를 드렸다고 본인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받으실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원이 모였을까, 또는 성경을 잘 아는 내가 드리니까 이거는 예배가 올라갔을 것이다, 또는 어떤 기도, 또는 찬양, 어떤 헌신, 어떤 봉사, 그것 때문에 예배가 잘 됐어 라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드리는, 전제와 같이라는 말을 하죠. 그 기름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거를 쏟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내 모든 걸 다 푹 쏟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참된 예배라고 주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떤 사건이, 상황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이 참 안 됐네.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하다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아니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잘못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겨요. 내가 잘못해서 엎어졌고 넘어졌고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망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픔을, 그 힘듦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요. 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은 참 예배라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 남자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십니까? 그래서 야곱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너 남편은 아니야. 어머 선지자시군요. 이러면서 이 여자는 자꾸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자꾸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 어떤 남성으로 여겼다가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가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님, 예언자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알려주실 텐데 아직 제가 그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뒤를 넘기시면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는데 모세 오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A와 B 사이를 잇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면 기도의 중보자를 여겨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중보자. 그래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데 모세는 기도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중보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백성들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내가 세우리라 말하는데 그를 그 선지자라고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엔 자세히 나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오경밖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 몰라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는 것은 저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보내주시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있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밝히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에고에이미 이래요. 에고에이미는 뭐냐면 I am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야. 나야 바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바로요 그 에고에이미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117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야,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하니까 여자가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삭이 여쭈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하면 안 돼. 또 여자와 대화하면 안 돼. 더더구나 이방인 여자랑 대화하면 안 돼. 그게 그 시대의 그런 통념이었어요. 더더구나 랍비가 뭐예요? 공적인 장소 같이 이런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우물가예요. 대낮이에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자랑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어떤 유대의 관습을 도전하는 이런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지내면서 알게 돼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내가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문장 위에 우리가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누가 나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 나란 말이에요. 그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십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곱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도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럴 수는 없어. 그것은요, 내가 기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행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너무 싫고 감당할 수 없고 왜 나야? 왜 나냐고요? 이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 뿐이죠. 여러분,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될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바가지만한 머리로 하나님의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그 높고도 큰 계획과 섭리와 뜻과 경륜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실수하심이 없다.
그러면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이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볼 때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아마도 이걸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요. 제자들 이해를 참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여인하고 더더구나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런 벌건 대낮에 우물가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계시겠지 내가 그걸 다 어찌 알겠나. 그러나 하나님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100%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요. 이제부터 대화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사는 제자들은 그것만 말할 줄 알고 그것만 궁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5차원, 6차원 100차원의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그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은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의 상태와 그런 것을 낱낱이 적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누군가가 어떻게 했을 때 그걸 모르면 펄펄 뛰는 가정에서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로 살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상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상할 것을 참어 꾹 참는다. 이 3차원적인 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꾹꾹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폭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해. 주님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발맞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상황이 이렇고 이렇는데요. 저는 마음이 지금 이렇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토설하셔야 돼요. 뭘 토설하지 않고 그냥 떡 참고 아이고 그냥 못 본 척해. 아유 모르는 척해. 안 들은 척해. 아유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그러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지나가요? 속에서 우글우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참어 이러면 참는 거의 결과는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으면 안 되고 이거를 3차원적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뭐냐면 기도. 너희들 기도해. 기도에 통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껏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래요. 근데 저는 주님 편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주님 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잘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저를 나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저를 망가뜨리실 리가 없어요.
주님을 신뢰해요. 의지해요.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편에서 선포하세요. 그 선포할 때 사단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퍼덕거리는 그 막 진창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 속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자가요 이렇게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의 관심사가 물동인데 마치 그렇게 이 여자는요 채워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너무나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채워야 되는 그것이 그의 삶에 너무나 힘든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 그것이 숙제였고 그 숙제를 또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또 관심사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난 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타령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빛을 본 거예요. 메시아요? 메시아시라고요? 메시아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 이런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여자가 그때부터 가는 건데요. 동네로 가는데요. 수바성이 지금 어디쯤 된다라는 건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지역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이 신계리입니다. 근데 신계리로 바꿔진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두 이름 신흥리와 무슨 계리가 따로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신흥리의 신하고 뭐 이렇게 합해서 신계리 이렇게 됐어요. 그것처럼 지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수바를 잘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야곱의 우물. 근데 거기가 놀랍게도 그리심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동네는 어디냐면 이렇게 산에 산꼭대기야.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야 돼.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뜨거운 거 뭐 이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괴념하지 않고 물동이도 내려두고 물동이 왜 내려뒀지? 앞으로 물 안 먹나? 예수님 잡수시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아마 이거는 이따가도 와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두고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요 그 여자가 행한 일 다 알아요. 수치스러운 일, 자랑스럽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거론하는 거를 못 참았어요. 그런 단어 비슷한 것만 써도 몸소리가 쳐지고 그런 말 할까봐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찾아가. 왜? 3차원 세계 안에서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어. 근데 이게 3차원이 아니야. 이제는 영의 차원으로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잖아,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앞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도 괜찮아. 메시아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 근데 난 메시아를 만났지? 그러면 지금 그 동네 사람들 나 같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들도 지지고 볶고 3차원 세계 속에 있는 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우물가에 계시다고 나 행한 모든 걸 다 말씀하셨다고 나는 그 사람 처음 봤고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유대 남자인 줄 알았더니 그가 바로 메시아더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별로 비호감이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3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차원의 말을 할 때 이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고. 메시아가 지금도 계시냐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뭐라고 말했냐고. 내가 행한 걸 다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계시다고.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 믿겠어?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너나 복 받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 집 애들은 다 그냥 이렇게 대학도 못 갔는데 큰 집 애들은 다 서울대 나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겠어?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어떤 3차원적인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영의 차원이에요. 여자가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가서 소리를 질러서 불러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딱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이 여자는 너무 놀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펄펄 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와보라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해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와보라 이래서 막 데리고 와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 그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이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알지 못해요. 이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셨고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야. 그러자마자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펄펄 뛰면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빨리 나오라고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나와요. 내가 전하는 대로 나올까? 여러분 누가 전하는가 문제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이 다 굶주렸을 때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 밖에 많은 그 먹을 것도 있고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서 말해요. 저 아람 군대 도망갔고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옷들도 많고 빨리 나오시라고. 문둥이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안 갔다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누가 메신저인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뿌리는 자예요. 계속 씨를 뿌리는 자예요. 또 동네에서 나와 그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그 사이로는 여자가 물동에 던져주고 메시아인 걸 알고 펄펄 뛰면서 나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메시아를 제가 전해야 돼요. 저 다녀올게요 하면서 막 뛰어서 동네로 가고 아직 동네 사람들은 나오기 전이죠. 근데 그때 그 사이를 말해요.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은요. 지금 상태를 보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제자들은 육신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우 시장하시죠. 저희가 이거 사오냐고 늦었습니다. 그때서 국무하다 보니 오래 걸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잡수시라는 거예요. 지금 헌신은 헌신인데 참 빈약해요. 그럼 먹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무언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언지 이 제자들은 빨리 잡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이르도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양식 내가 먹을 지금 이거 잡수세요. 빵 좀 잡수세요. 말하기를 내 빵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빵이야. 내 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밥이야. 그게 바로 내 양식이야.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데요, 예수님 다시 이거 쉽게 말하면 돼요.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이루었고, 그것은 뭐예요? 빛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인 속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뭔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메시아를 모른다는 거죠.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 몰라.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 그는 빛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빛 가운데 빛을 받았고 깨달았고 눈이 열렸고, 이 여인은 어두운 데에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예수님 여러분 어떠실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무 점잖으시네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흥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긴 그 사마리아 사람, 여자, 다른 여자들도 다 무시하는 그런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빛이 들어간 여인이에요. 구원이 들어간 여인이고 메시아가 들어간 여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너 빛이 들어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네가 그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래요. 할 때가 이르겠다. 이건 그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넉 달 지나면 추수하는가 봐요. 이거 뭐냐면 비행기도 뜨는 시간이 있어. 뭐 이런 얘기죠. 좀 지나야지. 그거 실제로도 넉 달 정도 지나면 추수를 하는 것 같고, 또 속담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이게 뭐냐면 씨를 뿌리면 씨 뿌리고 곧바로 추수하나요? 이거는 바로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씨 뿌리면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거뒀잖아. 지금 추수했잖아요. 예수 사람 됐잖아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나 메시아 만났다고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면 아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 이런 거. 넉 달 지나야 돼.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주 무당집만 다녔어. 이 사람 예수 믿으면 그 무당 같은 소리만 해. 잘 몰라. 이 사람은 처음 믿은 거야.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해.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넉 달 지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불교신자야.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불교신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믿어도 오래 걸려. 이런 게 다 넉 달 걸려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자마자 어떻게 알아? 오자마자 이제 그런 말 하면 뭐 그 사람이 오겠어? 아니,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씨를 제대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씨를 뿌리는 자인가? 사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거둬요.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 씨를 뿌려요. 제자들에게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거둬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군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거둔 거예요. 신기해요. 영적인 일은요. 그때 뿌리고 그때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뭐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잘 알겠어. 저 사람 천천히 조금씩만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넉 달 지나야 돼 라고 하지만 넉 달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게까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요 갑자기 확 바꾼 어떤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지금 뭘로 말할 수 있냐면 휴대폰. 누구든지 손에 쥐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휴대폰 없을 때와 휴대폰 있을 때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확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탁기라고 해요. 세탁기. 예전에는 여인들의 그런 일과 중에서 세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일의 50%였대요. 그런데 이제 세탁기가 있음으로써 뭐든지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그냥 그대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수도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수도가 있어도 물이 잘 안 나왔고 때에 따라서는 물 주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또 그렇게 세계를 바꾼 어떤 세상을 바꿔버린 어떠한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공간적인 어떤 차이, 부산을 간다. 지금은 그냥 그날 가요. 그런데 이전에는 부산 간다라고 걸어서 가든지 하여튼 뭘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그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한 거죠. 옛날에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새로운 것이 뭐 풍로가 그러니까 나무 떼서 밥하다가 풍로가 생겼고 또 그러다가 또 연탄불에도 해먹다가 전기밥솥에 이렇게 자꾸만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옛날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빨래를 그냥 이렇게 세탁기만 넣기만 하면 되는데 산더미같이 왜 빨래를 아직도 빨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안 빠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밥하는 게 뭐가 어려워? 아이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를 왜 밥을 안 해? 불 떼서 우리는 밥을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뿌리는 자 그동안에 복음을 뿌리는 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는 자, 이 모두 농사의 과정에서 어느 게 제일 힘들까요? 뿌리는 자, 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드디어 거두는 자, 추수를 해요. 다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일 기쁜 거는 추수하는, 거두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뿌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물을 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름을 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잡초를 뽑았는데 아니 왜 추수를 안 해? 왜 추수를 안 해? 다 해놨는데 왜 추수를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뿌리는 자 안에 저는 그걸 다 들어가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이렇게 손질하는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순교를 하고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먹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 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신 이러한 기가 막힌 모든 게 지금 다 완비되었잖아. 어? 세탁기 다 되어 있잖아. 전기밥솥 다 되어 있잖아. 자동차 다 되어 있잖아. 모든 것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라고 말하는 그런 옛날 사람 있으면 이렇게 말하듯이 뿌리는 자가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수없이 뿌렸어.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들이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나 선교를 했고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정말 그 가족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 다 뿌리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지금은 거두는 시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전하지를 않아? 전해야지. 어떻게 우리처럼 너희가 지금 이거 고생하지 않잖아. 너희 못 먹니? 너희가 지금 못 입니? 왜 못해? 네, 여러분 그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고 거두는 자는 거둬야 돼요. 지금의 사람들을 옛날로 돌아가서 그 빨래 입고 가서 왜요? 한강에 가서 그냥 방망이질 해가면서 빨래 빨아라 못 살아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시대는 이 구약의 시대는 멀리서 희미한 빛을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희미한 빛을 봐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다 되어 있잖아. 다 알잖아. 역사적 현실이잖아. 현실,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런데도 그걸 안 믿어? 그리고 그걸 안 전해? 어찌하여 너희가 전하지 않느냐? 너희는 거두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두는 자가 거둘 때 뿌린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너희가 거두는구나. 여러분 진실도 또 그런 경우도 많지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뒷기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눈물로 기도했다더라. 또 그 가정에 누구 이모님이 기도하셨다더라. 그 친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더라. 어떤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뿌린 자에 뿌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점에서 딱 거두는 바로 그때 우리가 거두는 자로서의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보세요. 여자가요 솔직하다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걸 나에게 다 말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메시아 만나보네? 이러고는 와서 믿더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뿌려야 돼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더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듣더니요, 말씀을 듣더니 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메시아님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막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냐면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왕따당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오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렇게 벌레같이 사람들을 여겼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매달려요. 가지 마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알아. 에이
가르쳐줬더니 에이 안 그렇고요. 그냥 그들에게 머물러요. 이틀이나 머물면서 이런 거는 그 유대인들은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그것도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해서 비교해서 너는 참 그래도 참 괜찮고 너는 좀 더 뭐 이러시지 않고 빛을 받은 자와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이 중심을 만든 자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요한. 침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에논에 가서 물을 침례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도 뭐예요? 그도 뿌리는 자예요. 침례 요한도 뿌리는 자예요. 잘 뿌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하니까 저들이요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 고다졌고 또 높은 산 다 낮아졌고 깊은 골짜기 메워졌고 심령이 그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근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들으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메시아가 맞네 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또 딴 사람들이 오고 딴 사람들이 오고 막 이렇게 데려다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이래요.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왔지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 여자 팽당했나요? 그 여자가 전도했는데 이렇게 너 때문이 아니고 말씀 들으니까 어우 메시아 맞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 여자 팽당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그런 전도 거두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막 그렇게 복음을 알려줘가지고 막 좋아하더니 그 다음에 나를 갖다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사람이 그런 못 써. 그거 아니에요. 그럼 못 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만 기대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친구로 인하여 누구 아는 분으로 전도받은 그분 때문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는 나 전도한 그분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맞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서 시험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네. 메시아이시네. 그럼 그걸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믿어지죠.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침례 요한이 그걸 잘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요. 나 메시아 아니야.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우리가 원조인데, 침례 원조인데. 그런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요. 낮추는 자리를 허락해요. 그때 싹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고개 들면서 나요 그러면 벼가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벼는 벼가 왜 안 익죠? 빳빳하게 쓴 건 왜 그러죠? 알곡이 없으니까 빳빳하게 쓰지. 알곡이 있어봐. 그럼 그냥 겸손해가지고 바람에 이러죠. 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가 빛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